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3절입니다. 시편 84편 3절입니다. 다 차이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땅에서의 보금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교재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오늘 교재의 68페이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슈 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교회를 말할 때 예배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도 좋고 다른 말도 좋지만 예배당이란 말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이 온 이방인들에게는 아니고 온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장소, 그것이 중앙성소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다. 지금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여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이제부터 예수님 때 오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의 자세에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어디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장소에서 드리든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볼 때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교회도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러나 엄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공동체가 있으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져서 스스로 혼자서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는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진리로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또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경험학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그런 세월 가운데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러면 신앙이 막 자랄 것 같고 나 혼자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예배당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결속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또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순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 행복을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쓰는 말씀이고, 집안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것도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런 의미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 훈련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2000년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 이후의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지극히 중요한 세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 와서 거기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거 배운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제쳐버리고 다른 것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이 강팍해지고 마음에 기근도 생깁니다. 그러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가슴에 한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이 있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한풀이식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한풀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신앙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의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한풀이처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에 휩싸여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되고 괜한 감정의 어떤 일이 휩싸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한과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말씀을 진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할 때 그 삶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학자의 귀를 가지고 깨닫는 말씀으로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자리에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도 그 마음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것을 말씀을 위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삶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왔던 감정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은 풍파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은 말씀을 배우는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중히 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너는 하나님께 복받고 너 혼자 잘 살아라고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처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천착해서 자꾸 나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러면 그 사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배를 가지고 띄웠다고 하면 물고기를 잡아오려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사람만 어부가 아닙니다. 그물을 수선하는 사람도 어부고, 그 기관을 운전하는 사람도 어부고, 기관사도 어부고, 조타를 잡은 조타실에 있는 사람들도 어부고, 선장도 어부고, 다 어부입니다. 심지어 그 어부들이 밥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고 공급하는 사람도 어부입니다. 함께 협업하고 함께 이곳에 물고기를 담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꼭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함께 배를 운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8명의 식구가 타서 저는 무엇을 했을까 고민했는데 맨날 그 짐승들 데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예배드렸을까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이 8명의 식구가 짐승들 먹이는데 아마 애를 쓰지 않겠나. 맨날 여러분 밥 먹이고 또 죄송하지만 배설물 나면 그거 치우고 이런 것이 방주에서 했던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짐승들을 보존하고 이 인류의 8명 식구를 통해서 많은 인류를 생산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함께 협업하고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선교하는 곳이 되고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특별한 어떤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사명으로 함께 합력하고 조력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서 삐끗하시면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그런 모양을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잘 세워서 교회의 사명인 선교와 전도를 잘 생각하시며 잘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종신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친교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 이 본문, 이 친교하는 곳입니다 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특별히 현대교회에서 이 친교라는 것을 조금 오해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일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친교라는 게 어떤 거, 교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목회자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찬양대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이렇게 회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찬양대끼리 뭐 할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괜히 거기 끼어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막 회합하고 이런 게 참 좋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교제에서 첫 번째 어떤 그 생각을 우리 해야 될 게 있으면 목회자가 참석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목회적인 가르침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는 게 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좀 큰 교회예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찬양대 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녁 예배가 없지만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 전에 찬양대 회식을 한 거예요. 회식을 했는데 그 모여가지고 아마 그 같이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찬양대가 교회가 크니까 100수십 명이 되니까 앉아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좀 교제에 대해서 뭔가 좀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분이 좀 계셨던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인데 안수 집사님들 네 분인가 되게 친하게 지내고 가족 간에도 친하게 지내고 연대도 좋고 위대도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이 맥주를 한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양대에서 맥주를 한다는 게 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이 네 명이 모여가지고 그럼 뭐 먹을 사람 먹고 뭐
안 먹을 사람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네 사람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차양제 회식 때 네 사람이 이제 그 맥주를 마셨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은 이제 암이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장로님 아들이고 아주 유명한 그 교회에 아주 설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장로님의 자제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유학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처음 어떤 암에 걸린 사람 보고 욕했대요. 알아, 네가 저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그러니까 암이 걸렸잖아. 이랬는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 또 암이 걸려서 두 분이 다 어쨌든 돌아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딱 하나 먼저 좀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좀 무시당해도 됩니다. 우리는 다 뭐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뭐 눈길을 돌리고 눈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오버해서 교회 공동체 자체를 선을 넘는 것은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치명타로 돌아올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이 하나님의 목회적인 그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단체에 한 번은 옛날에 한번 가서 이제 같이 뭐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라 이런 어떤 명령을 받고 교회에서 어떤 단체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제가 오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교회에서 자꾸 그 단체를 만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멤버들이 저를 홀대하는 거예요. 기도도 한 번 안 시킵니다. 뭐 그 단체가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교제를 하는데 목회적인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운영돼야지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교제 순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골프 선교회, 등산 선교회, 취미 무슨 전도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골프를 치러 간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골프 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휴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골프 동호회 사람들은 골프 선교회 사람들은 그럼 골프 치러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자꾸 맞추다 보니까 교회의 교제가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흐트러질 때는 여러분 그것이 도를 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적인 그 컨트롤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떡을 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떡을 떼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밖에 나가서 같이 계속 밥 먹고 뭐 계속 뭐 이렇게 서로 친교하고 이렇게 해서 뭐 밤 12시, 11시, 1시, 새벽 1시까지 같이 차 마시고 놀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떡을 떼라는 말은 그 떡을 떼라는 그 말 자체에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애찬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성찬식을 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어떤 모임들을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모여가지고 너희 떡 먹고 맨날 같이 밥 사고 네가 한번 사고 내가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게 그게 교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제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진짜 교제가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교제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서 잠을 잡니다. 교회 잠을 자는 거는 이 교회 잠을 자다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밤에 늦게 모여가지고 막 잠을 같이 주무시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봐요. 근데 그분들은요 진짜로 끈끈합니다.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조력하고 기도해주고 뭐 해주는 게 대단합니다. 진짜 교제는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친교하는 사람들의 교제에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 바뀌면 의리고 뭐고 다 뒤집어 버리는 게 세상 사람이고 또 우리 현대 교회의 어떤 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교제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십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기도 제목들도 나누고 그런 교제를 해야 진짜 교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념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마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식의 교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제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친교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선을 분명히 여러분을 한번 가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가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것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열심히 어디서 나왔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런 어떤 성실도를 가지고 교회에 충성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사람들 교회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그냥 죽기 살기를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날 진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 일이란 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탤런트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거 내가 했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내가 하는 거구나. 그렇게 공급하게 될 때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치적을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이러면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담입니다만 우리 시원이가 오늘 아침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오늘 이거 하는 건 너무 부담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참았는데, 야, 나도 맨날 설교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또 우리 아들이 충격받을까봐. 목사가 설교하기 싫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교회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표시도 안 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언제 교회가 내가 이렇게 일이라는 노력을 하면 갑자기 교회가 2로 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20 이렇게 투자하는데 겨우 1, 2 정도의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힘들까 하는 생각도 여러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나님 부름받고 이곳에서 그냥 섬기다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잘 돼도 안 돼도 이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주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하늘에 주신 기쁨이 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만약에 그 봉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기쁨, 일하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치를 좀 잘 깨달으시고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고 함께 봉사하며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67페이지 첫 번째, 교회는 모든 만물의 보금자리다 했습니다. 시편 84편 3절 시작.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대요. 부부 결혼, 그 교회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또 가정생활도 이렇게 막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부인이 아가씨 때하고 틀린 거예요. 점점 더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힘도 세지고 뭔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남편이 조금 이제 그 애떼고 예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런 이 부인이 갑자기 말도 세게 하고 뭐 조금 남편한테 비난도 하고 남편이 뭘 좀 해줘야라면 당신이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 이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대판 한번 하고 나서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교회를 기도하러 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인이 아가씨일 때는 저렇게 예쁘고 순진하고 착하고 나한테 잘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 정말로 그 원인을 모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주님 정말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답니다.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잖아. 이렇게 말. 자꾸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내가 손대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 농사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자꾸 뭐 이렇게 손대고 저렇게 손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고 막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손대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손대가지고 우리가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새도 제비란 이 미물 같은 것들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고 내가 뭔가를 안심하고 있을 그런 어떤 장소로서 이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는 온갖 이 불협화음들과 갈등과 뭔가 기근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상처들을 그냥 다 이렇게 짬뽕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신앙과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께 좀 맡기시고 편안하게 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복된 삶과 행복한 인생이 전개될 텐데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교회는 이런 것이었다는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프레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큰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짬뽕적인 짬뽕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작든 크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의 그런 행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목회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뭘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비나 참새가 안정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주님 앞에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괴로우세요? 물론 저도 괴롭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좀 누리시면 안 돼요? 편하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뭔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뭔가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누리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면 그것이 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 전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니다. 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상관이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주의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현대적인 교회는 목사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주님이 이곳은 여러분 열려있는 공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 여러분은 불편합니다. 교회 우리 영혼들이 이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잘할 수 있어야 이 내 개인적인 생활 삶도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잘 생활하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취급하든지 그것을 먼저 바르게 세워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내 신앙은 괜찮을 것 같지만, 사회에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하나님 또 목회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복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집이라 일컬음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줄을 몰라요.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교회를 보게 되면 내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교회지, 내가 뭔가 여기서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너무 잘 안 된다. 애들도 잘 안 되고, 장수도 잘 안 되고, 학교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유일한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은 교회입니다. 만약 이 교회 생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안 되는데, 교회 신앙생활 잘 안 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잘 되리라 이렇게 뭔가 여러분 기대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또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도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그대로 지금도 생각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건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뀐 거나 세상이 바뀐 거지 주님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혹시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의심스럽고 기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포 지역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척해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옥포 지역의 영혼들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구원하라고 우리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대도 그렇고 교회가 부흥할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 뒤로 물러나고 있고 큰 교회 몇 명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은 지금 다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교회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비전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욕포 지역에서 우뚝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이고 여러분도 잘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여러분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연마되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두들겨 맞지 않은 그릇이나 그런 제품들이 어떻게 그 역할들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아프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연단의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